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른관계 점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대화 없는 사역이 이루어질 때 이때 점검해봐야 되는 거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 내러티브 본문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라. 따라할까요? 내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삼손의 사역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든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처럼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삼손이 비록 참 온전치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걸 다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문이요.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이 살아서 자기 힘을 뽐냈던 그 시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처단하십니다. 삼손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될지는 분명히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사역을 한 사람이냐? 요즘 삼손 내러티브는 삼손을 순종자로 보지 않습니다. 삼손이 단 한 번도 참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히 삼손이 어떻게 사역하냐면 자기 자존심. 여러분 보세요.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마치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자존심 때문에 사역을 해요. 여러분 참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명령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기분이 나빠. 그래서 기분 나쁘게 여러분 안 좋은 도구로 쓰이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순종하는 순종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안 좋은 그냥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수수께끼 맞힌 게 열받아 가지고 미친 짓을 합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이 자존심 때문에 누구 증명이죠? 하나님 증명입니까? 자기 증명입니까? 그럼 자기 증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 내 자신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수께끼에 졌다는 이유로 그 자존심 때문에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일을 시키는데 자존심 상하게 해갖고 일하는 사람. 자녀들도 그런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그 말을 따라오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얘는 항상 뭐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려야 부모의 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자존심이 상해갖고 해. 내가 해내나 못 해내나 보자 한번.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니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일을 해야지.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순종적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꼭 자존심이 상하니까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바로 그렇게 일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열이 받아갖고 돌아갔다가 아내가 가르쳐줘갖고 맞은 거니까 화가 나서 돌아와 이제 다시 마음이 풀렸어요. 화가. 그래갖고 다시 아내를 찾아오는데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한테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노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여우를 잡아다가 꼬리에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여우는 뭔 죄야? 그것도 참 여우가 그렇게 잘 잡힌다는 것도 참 삼손은 대단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한 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딴 남자한테 시집갔다는 게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올라와서 여우를 잡아다가 꼬리에다가 거기다 기름 붙여갖고 불을 붙여갖고 여우들이 뜨거워서 막 서로 막
이 잔인합니까? 밭을 다 태워버려. 블레셋 사람들 밭을. 이게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분노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분노입니다. 분노로 사역한 거예요. 사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분노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와갖고 누가 이 밭을 불질렀고 왜 질렀고 그랬냐니까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장인이 딴 여자에게 딴 남자한테 보내는 바람에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 되었던 여자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소식을 듣고 또 화가 나요. 이번에는 내가 진짜로 해도 된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정강이와 넓적자리를 쳐서 엄청나게 살육을 감당합니다.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어요. 다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입니다. 분노와 자존심과 화가 나서 그저 자기의 더러운 승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님들도 삼손을 어떻게 하지 못해 막 영화에 보면 그걸 잘 표현했더라고. 옛날 문헌을 잘 해서 삼손에 대해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인식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그 영화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게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겨우 막 그 부모들이 하도 말을 하니까 완전 깡패처럼 싸돌아다녀요. 힘을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자기의 괴팍한 성질을 드러나는 것으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낸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그러한 성질을 통해 그냥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블레셋이 화가 나서요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숨습니다. 유다들이 사는 그 골짜기에. 그리고 나귀토끼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근데도 삼손은 보세요. 1000명을 때려 눕히고 나서 목이 마릅니다. 목이 너무 말랐나 봐요. 뭐 쉴 새 없이 1000명 때려 죽이려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 싸웠겠어요. 그냥 나귀토끼 하나 사람을 쳐 죽였는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딱 2번 합니다. 삼손이 기도 딱 2번 해요. 죽을 때 1번 하고 목마를 때 1번입니다. 자기 부족할 때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도도 얼마나 싸가지 없는 기도라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1000명을 때려 눕혔는데 1000명 때려 눕혔는데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네.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1000명이나 때려 눕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받아갖고 1000명이나 때려 눕혔던 내가 목말라 죽는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 아니 주님 목말라 죽겠으니 물 좀 주십시오. 이러면 될 양 아니에요? 근데 누가 드러난 거죠 이 기도도? 결국은 자기입니다. 들릴라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 여자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요. 삼손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힘이었어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나는 이걸 다 끊어낼 수 있다. 이런 자만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사역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삼손의 특이한 걸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사사와 선지자와 주의 종들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와 뭐 하셨을까요? 대화를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대화하고 명령하시고. 근데 삼손은 단 한 장면도 하나님이 삼손에게 부모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빼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도를 해도 무응답으로 응답하시고 삼손아 물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두 눈을 빠져서 기도할 때도
원수를 아껴달라니까 하나님 오케이 하고 해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힘을 주신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삼손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화 없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는 거는 같은데 하나님은 나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에게 영적 감화와 감동을 허락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화 없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만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역을 해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참았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도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복종도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참기도 합니다. 그게 사역자거든요. 에레미야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네가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넘긴다고 하는 매국노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일파 아니에요. 이 에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은 그를 완전 친 바벨론파로 인정하면서 그를 매국노로 인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싶지 않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태어난 날짜까지 괴로워해요. 욥처럼.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일을 맡아서 내가 왜 말씀 전하는 자가 됐는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말을 들어야지. 말만 안 들어도 참을만 합니다. 근데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합리적 도그마에 빠지지 말라고. 이 시대는요, 패역한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뭔 줄 아세요? 그냥 몰라서 죄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용서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못 모르고 패역한 죄를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화나는 건 누구한테 화나는 줄 아세요? 저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못하면 화 안 납니다. 앞으로 세워나갈 사람이에요. 근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는 더 화가 나요. 하나님도 그래요. 아예 이방 백성들이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나의 택한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는 정말 우주에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증스럽게 부르면서 오늘 낮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와, 이것만 들으면 그 사람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되게 잘하는 것 같이. 근데 100%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 합리적 도그마에 빠져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사역자로서 일을 하지 않고 늘 자기를 드러내는 성질 따라가요. 분노 내는 대로 일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꿔서 자기의 하실 일을 다 이루어내세요. 순종하는 일꾼이든 대적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일로 바꿔내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대화하지 않아요. 왜죠?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 너무 거칠어. 하나님이 말해도 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쓰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 그냥. 성질대로 해, 괜찮아. 근데 나는 그것도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삼손은 온전한 사역자가 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강박합니다. 나시인의 법도 지킨 적이 없어요. 하나 안 지킨 건 머리 하나, 그냥 머리는 내비둔 것 뿐이야. 그냥. 나머지는 다 어겼어. 나시인의 법 중에 지킨 건 머리인데, 머리는 그냥 부모가 어떻게든 뜯어 말렸었는지 어했는지 여튼 머리는 내비두고 있다가 나중엔 그것마저 빼앗기고 말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역을 하면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을 이루어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합리적 도그마가 나를 붙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랑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더 이상 우리하고 한 번, 두 번 말씀하셨다 안 하면요, 이제 무응답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떠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이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참을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들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일이고, 여러분, 로마 시민으로서 안 맞아도 되는 사람인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안 맞아도 돼요. 여러분 같으면 책 쪽으로 등허리에 여러분 이 삼상 이 세 개 이렇게 오리발자로 나와 있고 삐죽하게 갈고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탁 하면 이 샘바리가 이 사람의 등짝 살점에 다 꼽힙니다. 그리고 그걸 잡아 뛰는 거예요. 빡빡 찢어집니다. 예수님도 그거 맞으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거 맞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스탑! 나 로마인이다, 날 때부터. 이 한마디 하면 억울하게 안 맞습니다. 로마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안 맞아요. 뭐 하려고 해요? 왜 맞아 그거를? 내가 로마인인데. 내가 로마인인데 지금 너희한테 이렇게 죄도 암적이 되고 맞을 이유가 없다. 내가 죄진 적이 없다. 나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죄밖에 없다. 죄라면. 뭐 하려고 맞아 그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도 바울은 순종했어요. 묵묵히 일단 얻어맞습니다. 감옥도 들어가야 되는 게 주의 뜻이었거든요.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와 대화 없이 하나님의 삶을,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닌가 철저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화하지 않는 사역자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마다 다 대화하시고, 그렇잖아요. 뭐 겁먹은 엘리야도 대화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막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에게 하나님이 대화했다는 장면을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야, 하나님은 말도 안 하시면서도 일하시는구나. 불쌍한 사역자입니다. 얼마나 거칠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화하기가 어려운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얼마나 대화하기가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뻑하면 쳐 죽여. 삼손하고 말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삼손이 너무 껄끄러워요. 유다 백성들이 있는 진영에 가서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도 삼손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지키는 사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협박하냐면 니들 나 묶지 마라. 나를 치지 마라. 나를 니들이 쳐서 넘기려고 그러면 가만 안 둔다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니들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블레셋에 조용히 넘겨라. 니들이 나를 쳐서 넘기면 어우 이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도 삼손하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껄끄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사람에게 내가 껄끄러운 존재가 돼 있다면 그건 내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불편해한다면 우리는 나를 드러내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화 없는 사역과 응답을 하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이 잘 안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냥 자기 자존심, 자기 분노, 자기 화 이걸 가지고 그걸로 그냥 그거 풀어내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냥 자존심 상하니까 수수께끼를 마치다니. 여러분 솔직히 수수께끼가 수수께끼 같았어야죠.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걸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단한 거 위에 부드러운 게 앉아있다. 너 이거 못 맞히면 오늘 나한테 50만 원 내놔. 맞추면 내가 너한테 50만 원 줄게. 단단한 거 위에 부드러운 게 앉아있다. 뭐야? 세상 이걸 누가 맞춰요? 예? 이건 우리 집 사람도 못 맞춰. 맞춰보세요, 김사모. 뭐예요? 단단한 거 위에 부드러운 게 앉아있다. 예? 시도하시 마세요. 50만 원 걸렸어. 예? 펜 얘기해보세요. 펜. 여러분 모르지요. 전 이거 생각했어요. 돌덩어리 위에 나비가 앉아있는 거. 단단한 거 위에 부드러운 게 앉아있다. 이걸 누가 맞춰? 내 혼자 생각하는 걸. 삼손의 수수께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래놓고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 내놓고 여러분 맞추니까 그걸 분노가 나서 그냥 다 때려 죽여버리는 이런 분노적 사역들 그냥 그걸로 해내는. 여러분 사역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는 철저히 자기가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묵묵한 눈물도 흘리는 것이요 남 모르는 고통도 받는 것입니다. 알아주시는 건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감당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안 하고 싶지만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로 살라고 전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오히려 매국노로 하고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먹는 나쁜 인간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만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역자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그렇게 감당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느라 여러분 그 분노와 자존심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때로는 목회자들도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들끼리 만나고 여러분 동기인데 같이 개척을 했는데 누구는 막 부흥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누구는 많이 안 모여. 그러면요 괜한 자존심이 와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싶은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존심으로 일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매를 맞는 길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길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굶주리며 여러분 빈 쌀떡을 쳐다봐야 되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모와 연약함들을 참으며 이겨냈던 것이 바로 사역자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난했던 시절에는요, 오히려 교회의 마룻바닥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들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막 중얼중얼 아버지 막 하는 그 기도 소리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갔었어요. 같이 기도하는 그 웅얼웅얼 소리들이 마룻바닥이 눈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역자적 심령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멋대로 하게 둬요 그냥.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실 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힘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힘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어떤 수많은 이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내가 소유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소유와 보존이라는 게 비슷하잖아요. 내가 함께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 소유하다는 마음가짐과 내가 보존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해요. 교만한 자들은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권세가 다 자기들이 소유한 자기의 힘인 줄 압니다. 삼손은요, 자기 힘이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에게 허락하셨던 능력인지를 모르고 늘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 줄로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다고 성경이 기록됐는데도 그것조차 알아내지 못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서 멀찍이 서 계시는데 나와 대화도 안 하시다가 이제는 너 좀 그렇다 야. 넌 좀 너무 이제 마지막 한 그 끈까지 버려버렸냐?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도 말은 안 했지만 머리카락 하나 안 잘랐다고. 참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것마저 빼앗기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예 이제 그에게서 떠나십니다.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줄 알면요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여느 때처럼 내가 그냥 가서 저것들을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안 끊어지지?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렇게 듣는 말씀은요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소유한 말씀이 아닙니다. 보존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보존하려고 하지 않으면 빼앗긴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법궤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줄 알았죠.
그러나 그 패역함들이 드러나고 그 패역함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법궤를 보존할 권세가 없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소멸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영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아는데, 이 분별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좋은 것을 우리의 껍데기의 감정으로 싫다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이 보존되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보존하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만 하는 건데 말씀이 우리 안에 보존될 수 있도록 범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취하라. 그리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존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말씀을 멸시해버립니다. 예언을 멸시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죠. 대화 안 하던 것까지만 해도 어떻게 버틸만 했던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하고는 사역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하고는 더 이상 같이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한 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여러분, 떠나신다는 표현을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편에서 쫓아낸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옳은 발상이죠. 하나님, 나를 제발 말씀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저를 성령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거는 보존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된 힘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그것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 막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오늘 주보에 나왔잖아요. 7월 1일 금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라는 거예요. 이제 2022년에 절반이, 진짜로 절반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소유가 된 게 아니에요. 보존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 제가 주보에 썼잖아요. 건강, 이제 관리 안 하면, 이 건강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거 아무리 바빠도 이제 그게 우선시 관리돼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안 하면 나중에 되게 다급해집니다. 차집사님, 되게 다급해져요. 제가 지금 이빨이 또 아프기 시작해갖고 또 느끼는 거예요. 아, 이빨을 내가 꼭 닦고 뭐 먹고 안 닦고 자. 이빨을 다 닦아놓고 그 다음에 잔뜩 야식 쥐서 먹고 그냥 그러고 이래. 이러니 관리는 안 해. 보존해야지. 이빨 잘 보존했어야지. 소유된 게 아니에요. 건강도, 시간도, 여러분 듣는 말씀도, 성령도 소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소리 했잖아요. 소유한 백성이 아니라 소유된 백성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결정하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돼야 돼요. 겸손한 자들은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집중합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담을까 염려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잘 실행할 수 있을까?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될까? 늘 보존하는 마음 자세로 여러분 보존한다는 거. 우리가 귀한 물건 있으면 이거 잘 보존하려고 잘 닦고 잘 조심스럽게 좋은 데다가 두고 위험하지 않은 데다가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보존의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사역자의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모든 게 다 거저 얻어지니까 다 소유 한주합니다. 물질 소유돼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눈 한번 깜짝하시면 물질도 땅바닥을 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물질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지갑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기로 하면 얼마든지 채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보존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삼손은 자기가 언제든지 이 힘을 쓸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눈이 뽑히도록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해졌지요. 그리고 블레셋의 놀잇감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같은 애가 단전될 상태에서 그냥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떠나십니까? 마지막 끈이라도 붙들고 있을 때는 되셨는데 여러분 그것마저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삼손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힘을 소유한 줄 알고 있어요.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 보존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했어야죠. 여러분 사랑의 실패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실패 원인.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막 처음 만나면 그러잖아. 너도 그랬을 것 같은데 너 내 거야 막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 그런 건 안 하냐? 요즘 애들은 안 하는군요. 예. 우리 때는 연애를 하면 너 누구 거야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막. 그죠? 그래봤어요? 막 말하기 쉽죠? 예. 연애하면 막 서로 넌 내 거야 이러고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소유예요. 소유하는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풀려고 하는 타자적 마음은 사라지고요. 그가 나에게 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소유할 때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보존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만져야 돼요. 그런데 소유하면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소유, 내 소유야, 내 소유.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히 이 사랑을 보존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조심히 다뤄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막 다룹니다. 왜 결혼하면 문제가 생겨요? 남자들의 이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끝났다야. 결혼하면 끝났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좀 있으면 바뀌어. 소유됐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특히 소유욕이 강하거든요. 그런 남자는 만나면 안 됩니다. 남자가 너 내 거지 이러면 헤어지세요. 난 네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싸움을 많이 해요. 싸움을. 서로 자기 거지 이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존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를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포용하며 그리고 대화하고 그리고 함께 나눕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요. 근데 소유하면 그놈의 카톡 좀 늦게 보냈다고, 카톡 안 봤다고, 전화 안 받았다고, 그냥 이런 걸로 싸웁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결혼해도요, 부부싸움 오지게 합니다. 이거 명심해 주세요, 젊은 친구들. 농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싸우면 이미 사랑을 서로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소유와 보존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소유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소유입니까? 제가 요즘 자식들에게 편해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소유욕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무조건 잘 돼야 돼. 내 자식들. 근데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네 자식은 왜 잘 돼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보존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유욕을 가지면요, 자꾸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삐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편해요. 그냥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미한테 짜증이 나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보존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소유욕을 가지잖아요. 너는 나랑 단짝이야. 이런 친구는 사귀시면 큰일 납니다. 속에 칼을 갈아요. 너 걔하고 친하게 지내더라? 고등학교 될 때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너 걔하고 친하게 지내더라 막? 아니, 남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냐? 너하고만 친해야 되냐? 이런 친구는요, 살짝 헤어져야, 조심히 헤어져야 돼. 칼 들고 온다니까. 여러분, 소유하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보존하는 자는 이룹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왕권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지 죽게로 가야 될 것이었어요. 근데 사울왕은 스스로 이것을 소유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빼앗겼습니다. 다윗은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가 없는 응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참으며 겸손하며 낮아지며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느라 내 성질대로 그냥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는 사역자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 이름 때문에 때로는 지기도 해야 되고 참기도 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며 낮아지기도 해야 되고 임을 다물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가기 싫은 곳이지만 가기도 해야 되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을 실행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난 것 같습니까? 그러면 혹시 주의 능력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가 주신 시간과 주가 주신 인간관계와 주가 허락하신 교회와 주가 허락하신 말씀과 주가 허락하신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언제든지 내가 갖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구잡이로 남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소유하려 하지 말고 보존해 주십시오. 거기엔 정성이 들어가고, 여러분 이걸 보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거기에는 내 모든 것들의 정성들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소유하면 정성 잘 안 쏟습니다. 건강, 시간, 직장 모든 것을 귀히 보존해 보십시오. 시간 낭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그렇게 내팽겨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안 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존되기 위해서 말씀을 귀히 담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한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귀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그 밭에 길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바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귀하게 옥토에 담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말씀은 보존될 것이고,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역자입니까? 이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서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주님이 대화하실 것입니다. 다시 나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여러분 이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친밀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드디어 예배가 뜨거워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영적 감동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은 사역자는 되지 말아야죠. 마지막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요, 뭐 하려고 기도해요? 내 이 두 눈 뺀 것에 무엇을 갚아달라고? 원수 죽는 그 순간까지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까지 누구의 원수를? 자기 원수예요. 끝까지 자기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시죠? 얼마나 분한지 하나님 아시죠? 이거 갚아주셔야죠.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삼손의 원수를 갚아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지키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지킨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삼손은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멋대로 했던 그 사역 때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훨씬 많은 사람 블레셋에 처단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원수 갚아주셨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인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면 삼손처럼이라도 뭐 이러면 되죠, 이런 겁니까? 아니요, 그는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과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관계의 점검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세밀히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귀한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지경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